작년 가을에 한쪽에서는 광화문에서 집회들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서초동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 집회들 때문에 사실은 묻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한 젊은 장애우 청년이 나는 나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포스터 또 그리고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해화동에서 혼자서 1인 시위와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나는 나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우리 사회가 2019년 말이 됐는데 작년이었으니까요. 장애인인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아무리 자기가 사회 진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 이걸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이 청년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싸울 때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운 자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 환경이 우리나라가 열악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한다면 동네 분들이 일어나서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 들어오지 말라고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데모나 그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때문에 장애인 학교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공부를 못해서 결국은 부모 밑에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다. 우리나라가 뭐가 선진국이냐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사회가 서로 누구 좋다 누구 싫다 나가라 내려가라 이런 이야기 지금 할 때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작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괜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뭐고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그때에 이 로마 군병들과 빌라도 또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엉뚱한 일에 관심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으면서 정작 들어야 될 깃발은 들지 못하고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을 신경 쓰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신경 쓰고 또 엉뚱한 일에 힘을 쏟는 일들이 여기 본문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검이 난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버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먼저 잡기 위해서 가증스러운 입맞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과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유다가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게 43절에 나타나지요. 그렇게 나타나서는 하는 행동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마가는 이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냥 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43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보통 우리는 유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의 출신인 가롯 지방의 유다 이렇게 불렀는데 마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롯 유다라고 부르지를 않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왜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부르느냐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인데 43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했는데 46절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을 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왔다가는 거절당해서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평생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네가 평생을 바칠 수 있느니? 평생을 바칠 수 있어? 네 재산을 다 버릴 수 있어? 이런 말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 삼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배우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다른 12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도 부모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자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12제자 중에 그 구성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배우고 따른다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뜻깊은 일이고 이건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멋진 일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그룹의 멤버인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그 축복을 차버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사단이 그 공동체에서 뛰어나가니까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유혹하고 결국 배신자로 예수를 파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사단이 그를 일회용처럼 쓰임받게 하고 목매어 죽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판 은30이라고 하는 돈을 성전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는 가서 목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피밭이라 해서 아겔다마라고 이름까지 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가롯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부르는 이 마가의 의도는 다분히 헌신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표현을 마가는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가 매우 우리에게는 소중한 곳입니다. 어려워도 함께할 공동체가 있고 어려워도 함께 기도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서로 같이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누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여러분 대화 나누는 것 가운데 한번 10개 중에 대화 가운데 몇 개가 교회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개의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아마 9개에서 8개 최소한 10개 중에 8개에서 9개는
교회 이야기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아니면 곧 최소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개 대화를 나누면 10개 중에 10개는 우리 교회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예수님 얘기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이번에 더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공동체를 먼저 뛰쳐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유다가 6월절 만찬을 받고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조각을 받고 난 뒤에 곧 나가니 밤이더라.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가 실족해서 그 공동체를 뛰어나가는데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더라. 밤이 뭡니까? 어두움 아닙니까? 어두운 세력으로 향해서 유다가 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사도들의 장래를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도들의 장래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요한이, 유다가, 또 야고보가 그랬듯이 이 유다도 만약에 공동체를 뛰쳐나가지 않고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그도 굉장히 좋은 사도로 결국은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렇게 묘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소중한 구역, 기관,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잘못된 행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마가는 오늘 이 4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추었는데, 입을 맞춘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그 밑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제가 여러분 속으로 읽어보시고요. 말을 하시면 비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 단단히 끌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가라 그러면 되는데 단단히 끌어가라. 이 단단이라는 말은 왜 유다가 했느냐. 벌써 이 마음속에 완악함과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꽉 자리를 잡았다는 게 이 말씀 하나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예수 잡아가라고 하면 되는데 단단히 끌어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가 이 보통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작전을 또 짰죠. 군호를 짰습니다. 먼저 사인을 맞춘 거죠. 야구를 할 때 야구 감독이 스퀴즈를 해라, 도루를 해라, 안타를 쳐라, 번트를 대라, 이런 걸 신호 보내듯이 미리 짜듯이 그렇게 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짠 것이 뭐였느냐? 가증스러운 입맞춤이었죠. 예수님 곁에서 살았던 한때 제자였던 유다가 결국은 무엇이 돼서, 결국은 배신자가 돼서, 결국은 예수 파는 자가 돼서 예수님 곁에 와서 입을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팔 사람에게 입맞춤을 받았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배신하는 행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와서는 싹 입맞추고. 입맞춤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인사예요. 악수하는 거죠. 악수하는 거. 이 악수하는 걸 오른손으로 하는데 요즘은 못하게 돼 있지만 이 오른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했다고 하죠. 근데 입맞춤은 그거보다 더 다정한 사람들끼리의 인사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 입맞춤이 인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인사를 잡아가고 배반하는 것으로 이 유다는 썼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척 하면서 뒤에다가 칼을 꼽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옛날 서부 영화 OK 목장의 결투, 이런 서부 영화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룰 하나 우리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이 뭐예요? 사람 등 뒤에다 총 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런 룰도 없어졌어요. 죽이고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등이고 뭐고 간에 안 보일 때 쏘든 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밟고 올라가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제자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입맞춤을 하는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많은 세상보다 적어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적어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적어도 등 뒤에서 총을 쏘지 않는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우선되는 가치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우선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마치 강도를 체포하러 오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것도 밤에 인적이 드문 그곳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죠. 이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말씀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의 귀를, 칼을 빼가지고 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입맞춤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서 이제 안고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베드로가 입맞춤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그 귀를 잘라낼 때 말이죠, 예수님이 귀를 잘라내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심하게 야단친 것처럼 목사들은 설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심하게 야단친 것보다는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베드로에게 교훈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를 그대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배웠다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놈 맞냐? 이렇게 야단을 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감정이 실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분노하고 뭐 이렇게 야단을 쳤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근데 이 세상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끝까지 드린답니다. 드렸답니다. 저 성북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매일 광화문에서 데모를 주도하는 분인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가치관에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매스컴에서는 나쁜 교회인 것처럼, 아주 큰일 나게 만들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서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예배를 드린 교회나 영상 예배를 드린 교회나 다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예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교회도 잘한 교회예요. 또 이웃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일제강점기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배마저 포기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치관이, 우리 생각이 뭐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런 생각에 꽉 차 있는데, 저는 그 교회도 잘했고 우리 교회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에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잘했고 우리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느냐고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여기에 매몰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이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찬성하는 사람, 그 사람도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우리가 결국 세상을 못 이겼다는 얘기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냐?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상황을 보고 화가 났죠. 내가 뭐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는 화가 난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가 성질이 나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스리면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죠. 만약에 종의 귀를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저주하고 다닐 거다 평생.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말리고 다녔을 거예요. 왜? 야,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는 친구가 내 귀 이렇게 했어. 내 귀 좀 봐봐. 귀 좀 봐봐. 그놈이 말이야, 베드로라고 하는 그놈이 내 귀 잘랐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억울하게 예수님 잡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고 귀를 붙여주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치우쳐서 흐르다 보면 결국 복음의 방해만 될 뿐이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은 뭐냐? 네가 네 감정대로 했다가는 결국 복음 전하는데 방해밖에는 안 돼. 네 생각대로 하다가는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로 네 생각이 결국 그치고 말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헌금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교회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작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기질과 옛날의 성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늘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뒷말, 나는 뒤끝이 없다. 사람 속 다 긁어놓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뒤끝 생각하기 전에 지금 앞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기로 하면 누가 더 화나겠어요? 누가 더 화나겠어요? 예수님이 더 화나죠. 내가 지금 잡혀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화난 상황인데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 기분대로 옛날의 습관, 기질,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옛 기질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질,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런데 이걸 난 못 버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기질이 있고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걸 노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또 놓치는구나. 가슴을 치는 거죠.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1절에서부터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곁에 안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못해, 제자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가 잡혀가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내 곁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목사님,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이럴 사람들이에요. 나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 내가 잡혀갈 때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목사님,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계십시오, 목사님, 이럴 친구들이에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저희 교회 부목사들보다 못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나쁜 친구들 같으니라고. 근데 도망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얼마나 급했는지 지금 배 혼이불을 말이죠, 다 버리고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고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적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적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적었느냐는 거죠. 마가가 이 얘기를 왜 적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적었을까? 이건 마가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막 도망들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벗은 몸으로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 그 얘기를 이 성경책에다 적을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망갔다. 내가 정신없이 옷 입는 것도
그 경황도 없어서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걸 왜 이야기했을까? 그건 결국 제자들의 결단과 결기, 이거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들 황급히 도망가 버린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족도 생업도 벗어버리고 예수님 쫓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마음이 야심으로, 명예욕망,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바꾸어 간 거죠. 결국 8장에서 10장까지 수차례 순환 예고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분개했고 영적 무지를 드러냈고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자기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또 우리가 이걸 어제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그 결단도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은 폭력적이고 믿음도 사랑도 없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듯한 그런 체포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상은 하셨겠죠.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런데 실상은 더 참혹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열심히 입맞춤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하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옛 성질을 드러내 보이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고난중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폭력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으시면서 대신 자기 죽음을 통해서 불법적이고 또 악한 그 폭력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도 이 배 혼리버를 버리고 도망간 마가와 같이 부끄러운 제자는 아닌지, 또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 게이지를 잘 가늠하시면서 주님을 잘 따르는 그 믿음의 게이지를 한층 더 상승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